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여러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살인에 대한, 그리고 간음에 대한, 이혼에 대한, 맹세에 대한, 복수에 대한,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모두 율법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 또 그들의 조상과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해하기 쉽게 내가 다시 말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앞서 말한 그 의미로서 맹세에 대한 또 복수에 대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맹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이 조언을 해줍니다. 말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 밖으로 내뱉는 이 말이 우리 기독교인의 특성을 아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말에 대한 겉면임과 동시에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무엇입니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런저런 본문에서 유추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당장에는 손해가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말씀과 맹세에 대한 교훈을 주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라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그럴 것 같은 말씀들을 가져다가 유추해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성경의 교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이 맹세에 대한 율법의 교훈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율법의 교훈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맹세는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은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서 스스로 거짓말을 합니다. 혹시나 우리 자녀는 거짓말을 너무 못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은 바로 태생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아담이 한 거짓말, 또 4장에는 가인이 한 거짓말이 나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아주 쉽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중한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행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도 정직하지 않다고 전제하여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사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소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속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이므로 거짓말을 익숙하게 하지 않도록 또 거짓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 본성을 묶어서 통제하기 위해서 말이나 맹세에 대한 겉면이 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까?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옳다고 한 것은 옳은 것이 드러나는 삶으로,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것이 드러나는 삶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맹세가 필요 없는 삶으로 살아라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참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수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은 눈으로 또 이는 이로 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에 우리가 비추해 보면 너무 잔인해 보이고 야만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율법의 다른 말씀처럼 이 말씀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서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본성은 자기 중심성으로서 또 이기심으로서 나를 보호하고 싶은 충동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만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지만 반대로 내 마음을 어렵게 해주는 사람도 만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는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에게는 최대한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나거나 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저에게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역시도 그 더한 죄로 그 사람을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 역시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말씀의 본래 의도는 우리 본성의 과도함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도함으로 넘어서서 그 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개인이 아니라 재판관이 시행해야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당시의 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을 개인이 아닌 재판장이 관할해서 처리해야 하는 일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형벌할 때 그 죄의 형량에 맞도록 형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해를 당한 개인이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해도 되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왜곡했습니다. 과도하게 보복하려는 성향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보복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것도 개인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본문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손과 힘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개인적인 복수를 시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불의나 악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갚아주고 싶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해하거나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본문의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에 나오는 몇 가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와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악을 되갚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본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은 간혹 있으나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본문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의 관영한 죄를 철저히 진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적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저주의 시들이 간혹 나오고 또 선지서에서도 선지자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하는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들을 향해 저주의 말들을 쏟아붓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일종의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 것입니까? 이것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된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만 이웃이라고 여기며 사랑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사랑에 대한 15가지 개념과 정의가 나옵니다. 근데 4절에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전부가 감정이 아닌 어떠한 표현으로 기록되어졌습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려는 의지의 결단이 사랑이라는 것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좋아해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원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나 또한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나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히려 감정적으로는 미워해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도록, 싫어하지 않도록, 그들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봐야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결심과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자꾸만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비추어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행하신 귀한 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고 병자인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그 걸음을 묵상하고 그 걸음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니면 아무도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끌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나를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깨달아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여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